3살짜리 남동생하고요, 5살짜리 형이 엄마하고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던 중에 5살짜리 형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예쁜 아가들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요? 이 5살짜리 형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예쁜 아가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지. 이때 아빠가 일을 마치고 문을 열면서 들어옵니다. 5살짜리 형이 3살짜리 남동생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 들어오신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자녀 교육만큼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주장들은 참 많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1800년대에 독일에 칼 비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칼 비테 주니어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일찍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우겠다 마음을 먹고요, 본인이 착안한 교육 철학에 의해서 아이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8살이 되었을 때에 6개 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기 시작을 하고요, 10살이 되었을 때에 최연소 나이로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13살에 기센 대학의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6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베를린 대학에서 이 칼 비테 주니어를 법학부 교수로 임용을 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칼 비테의 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의 200년이 된 책인데 200년 동안 영재 교육의 경전으로 불리면서 많은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죠.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억지로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공부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에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고는 한 칼 비테 이 교육 철학에 매료된 한 집사님이요, 그대로 자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뭔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는 두말 없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과외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면 과외 밀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따지더래요. 엄마, 나 조금 더 어렸을 때 왜 나를 더 푸시해서 좀 공부 좀 시켜주지? 왜 그때 그냥 나를 내버려 뒀어요? 만약에 그때 엄마가 나를 더 시켜줬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칼 비테의 교육론. 그 책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한 부모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자녀들 모두가 영재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수십, 수백 가지 교육 방법론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자녀 교육에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나는 방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자라주었습니다. 당신도 방목하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푸시해서 애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나이에 6개 국어를 하면 성공인가요? 또래 친구들하고 캠핑 가고 축구하면서 놀 나이에 박사학위 2개 따고 법대 교수 만들면 성공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관점,
자녀 교육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뻔한 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애가 화나지 않도록 아이가 하는 거 다 들어주라는 그런 의미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과 그 생각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 나는 걔 표정만 봐도 어떤 생각하는지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 잘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PKMK라고 하죠.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간증하면은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간증을 합니다. 물론 이 여학생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여학생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다. 정말 열심히 목회만 하는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기억에 아빠하고 밥을 같이 먹어본 기억이 없답니다. 한 번은 아빠가 설교를 쓰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만 계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여서 이 딸이 안마해 드리려고 아빠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어깨에 손을 착 얹었는데 그 아빠 목사님이 아빠 지금 설교 쓰는 거 안 보여? 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툭 쳤답니다. 그때 이 딸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얘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자녀로서 사는 그 고충을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학업이 너무 힘들고 친구 관계로 힘들어서 정말 가출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출하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내가 만약에 가출을 하면은 아빠가 힘들어 할까봐, 아빠 목회가 힘들어질까봐 참았답니다. 못된 아이 같으면 그런 거 뭐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나가버리지요. 참 착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간증 내용은 바로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듣더니 그대로 목사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들었지만 이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한참을 펑펑 울었대요.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참 많이 참고 내가 참아주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도 나 못지않게 나를 참아주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모릅니다. 많은 순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고생을 한다, 참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들 나름대로의 참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을 읽어주고 생각을 알아주라.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아이들 분내지 않도록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분을 뽑아낸 그 자리에, 뻥 뚫린 그 마음의 빈 자리에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더 폭력적이고 악해져 갑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소위 문제아들 대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그 애들이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약 같은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그 원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원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있는 아이들을 살펴본 결과 한결같이 그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가 뚫려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넣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조금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앞뒤 안 보고 그냥 확 사랑을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또 버림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랑의 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요, 담배도 펴보고 그 끝에 폭력도 행사하고 마약도 손을 대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결국은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이다. 그 빈자리에 부모의 사랑만 제대로 들어가도 아이들은 비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아이들의 그 마음에 부모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사랑은 그냥 내 욕심, 세상적인 욕망에 기반한 그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반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욕망에 기반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옷 사주겠지요, 맛있는 음식 많이 사주겠지요, 해외 여행 시켜주고 용돈 많이 주고 막 가르치고 이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 자녀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에 있는 가치, 철학, 너의 지식, 너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의 훈계로,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또 한 가지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계획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 부모의 그 계획을 아이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할 때, 밀어붙일 때에 아이들은 분노하지요. 기다려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문 확 열어 제키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만든 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급해지면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 누구는 몇 점 맞았다더라. 너는 몇 점이냐? 너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사냐?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너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냐?
머리에 그 무거운데 뭐하러 들고 다니냐? 그냥 놓고 다니지. 너도 이 다음에 너하고 똑같은 새끼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축복의 말로 도배를 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서 이 세상에 내보내도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험난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비교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로 풀을 꺾어버리고 길을 죽여버리고 세상에 내보내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이 세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축복을 먹고 자라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주의 말, 비교의 말로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시간에 입을 닫고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부모된 자세이지요. 제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걱정하는 시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뭐라도 될 것을 믿습니다. 뭐라도 되게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 서울에서 꽤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꽤 큰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성도님들이 이제 고3이 된 이 목사님 아들 대학교 어디 가나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 시험 결과가 썩 좋지가 않아요. 제가 부끄러우시죠? 그 문자를 읽으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저 아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저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로 보였구나. 회개를 하고는요, 그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이 녀석아, 아들 부끄러워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공부 잘하면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하면 내 아들 아니냐? 나는 너 하나도 안 부끄럽다. 나는 너 하나도 안 부끄럽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 말은 참 안 나오더래요. 나는 너 안 부끄럽다. 그래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에 나는 너 안 부끄럽다. 이 말에 용기를 얻었답니다. 소위 인류대는 아니지만 기 하나도 안 죽고요. 학교 열심히 다니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키운 아들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실까 봐 무슨 직업 갖고 살아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뭐를 잘 못했다, 뭐를 실패했다, 내 생각은 이만큼인데 내 계획은 이만큼인데 아이가 잘 따라주지 않는다. 만약에 그것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바라보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